홍 목사님 연락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연락 주고 또 연락을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저희가 새로 이사한 그 동네 교회를 막 찾다가 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목사님 가서 예배 드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제가 선교지에서 26년 사역을 했어요. 사역하고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안식년을 했습니다. 금년에 안식년을 해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잠깐 올 때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우리 딸네 집에도 가서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집은 구했는데 또 교회가 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제 모교회는 대전에 이제 우리 홍 목사님하고 같이 대전에 모교회가 있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을 하다가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참 시대가 악해져가지고 말제가 돼가지고요. 정말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홍 목사님하고 같이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다들 같은 시대 살았잖아요. 교회가 참 많이 있었고 교회 들어가면 다들 부담 없이 교회를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에 저희 선교지에 어떤 프로그램이 계획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왔다가 못 돌아갔어요. 1월 말에 나왔는데 2월 달부터 이제 못 돌아갔는데, 또 이제 제가 저하고 계획됐던 교회들 순방하는 것도 못 가게 되고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돼서 그때는 예배도 못 드리게 돼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런 날도 있구나.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전후 세대 아닙니까? 전후 세대인데 그때의 목사님들, 아주 오래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제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북한 공산화가 되면, 북한을 통해서 공산화가 되면 예배를 못 드릴 날도 있겠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 그랬는데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5천 만에 나왔는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돼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교인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지에서도 우리들 경험을 했던 거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얼마 전에 BTS가 공연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때는 조금 신이 나고 어쩔지 몰라도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2명이 모여도 3명이 모여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아멘. 주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화려하고 뭐 보기 좋은 거 세상 사람들은 좋을 수 있어요. 요즘엔 과학도 발달하고요. 기술도 좋아져 가지고 AI로 예배 신앙을 만들 수도 있고 설교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저보다 설교 잘하는 설교자를 AI가 설교자를 내세울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보다 열정적으로 찬양 잘하는 찬양대를 군중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화려함은 있고 멋있는 것은 있지만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아멘.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야. 인간인 저의 눈으로도 귀한데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태국에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 있습니다. 저 북쪽에 치앙마이나 치앙라이 북쪽에 있는 쪽은 조금 나아요. 근데 저희 방콕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 오기가 힘들어요. 그곳에서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성도들의 이름조차도 일일이 기억 못하는 그 교회에서 물론 그게서 다 귀하죠. 그런데 어쩌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과하고 조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서 하는 사역의 내용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재벌이라고 하루에 밥을 한 끼에 밥을 10그릇씩 100그릇씩 먹습니까? 돈 있는 만큼? 아니잖아요. 똑같이 한 그릇 먹고 똑같은 한 끼 식사에 만족하는 거예요. 저는 태국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을 하면서 태국 단어로 뗄라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뗄라콘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면서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마음에 제 자신 설교하는 제 자신도 은혜가 되고요. 우리 성도들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대충 그 많은 군중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계시고 각기 그릇에 따른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따른 하나님께서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대하시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이 가정에 보내주시면 좋겠어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태국 사람들은 숙명론을 믿으니까
전생에 그 운명론을 믿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이런 생각 돌아가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우연히 어떻게 태어나서 온 줄 알아. 아니라고 제가 얘기해요. 이전까지는 혹시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한 이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주님께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인데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막 사람들이 뭐 호산나 찬양하고 외치잖아요. 근데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 그 소리 칠 때 그 군중들이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자기들의 마음속에 그 기쁨의 정도가 물론 그때는 자기들 막 호산나 하면서 할 때의 그 기쁨의 소리는 물론 마음속에 기쁨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부르는 우리들과는 그 기쁨의 정도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어른이 오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환영하자 하는 호산나라고 하는 물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불렀던 우리 집사님 인도하시고 불렀던 우리의 그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불렀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불렀던 찬양하고 오늘 우리의 부르는 찬양은 결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찬양이 훨씬 더 수준 있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악적으로 어떤 것이 더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에 하반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보면 그때 내 민족을 보유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요 큰 군주 미가엘이라는 분입니다. 미가엘이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우리 개신교는 천사에 대해서 잘 몰라. 잘 안 가르쳐요. 그런데 귀신들은 또 알아. 귀신들은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으면 천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들만 기록해낸 내용이에요. 천지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수종들은 영으로서 인간 이외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을 만들었어요.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니까 천사들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천사 중에서 대부분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지만 그 가운데에 뛰어난 천사 중에서 천사가 여러 등급이 있는데 천사장들 중에서 뛰어난 천사 중에서 사탄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주시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피조물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도 자기가 또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은 영이 사탄입니다. 사탄.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 마귀의 졸개들이 악령이에요. 악령. 그리고 악령 중에서도 제일 쫄개들은 귀신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능력이 있는 종들 그 천사를 사탄만 만들었겠어요? 루시퍼라고도 하는 사탄만 만들었겠어요? 아니에요. 미가엘도 만드셨고요. 가브리엘도 만드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따져보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순종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가운데서 오늘 나오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분은 전쟁을 하는 그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의 종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가운데 미가엘이라는 분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때에 그 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은 능력의 종으로서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그래서 천사들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가엘이 도와준다. 그럼 미가엘만 혼자 오느냐? 미가엘과 함께하는 여러 그 천사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도와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아직 마지막 때는 안 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죠. 마지막 때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지켜주냐? 아니에요. 수시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듯이 우리를 시험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때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되셔서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시는 분들 또는 어려운 분들 여러분들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홍 목사님을 천사로 사용하셔서 저를 불러서 오늘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홍 목사님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셔서 저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원교회 와서 너 설교하고 예배를 같이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때로는 천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제 그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두려울 때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준비는 해야 되죠. 준비는 해야 됩니다. 준비는 해야 되지만 결말은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이제 월드컵 축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젯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봤는데 우리가 월드컵 경기에 우리 대한민국 팀이 결승전에 나갔어. 결승전에 브라질하고 결승전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3대 2로 역전승해가지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고 어젯밤에 우리가 TV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계방송을 봤어요. 근데 봤는데 못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재방송 하잖아요. 재방송 하는 걸 딱 보는 거예요. 볼 때 막 브라질이 워낙 잘하는 팀이나 막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하다가 한 골을 먼저 당했어. 그럼 막 진짜 치면 어떡하지? 역시 브라질은 잘하는 팀이야. 근데 어젯밤에 본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편해. 그죠? 안 불안 괜찮아. 조금 있으면 이겨. 근데 지금 저렇게 못하는 저거 공 뺏겼잖아. 막 그러는데 아니야. 어젯밤에 본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니야. 곧 이겨.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건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아멘.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지금 역전당한 막 한 골 먼저 먹힌 것처럼 막 이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결과를 알으니까. 아멘. 그렇죠? 누가 이겼어?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해놓으신 거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을 이미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거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는요. 그 미래를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언서가 2권이 있는데 한 권은 정확한 예언서는 한 권이지만은 요한계시록 한 권이지만은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예언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에 예언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신명하고 짧은 내용이지만은 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예언서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서의 예언서가 지금에 와서도 맞아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정확한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어느 정도 우리를 지배하지만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당시에 자기 나라도 아닌 포로로 잡혀갔던 이방인으로서 살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계시를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꼭 좋은 환경에서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대전 중부교회가 우리 홍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도 나왔지만 우리 대전 중부교회는요, 우리 모교회는요, 이제 70년 됐습니다. 70년 이제 70년 조금 안 됐는데 우리 중부교회 훌륭한 그 중국의 출신들이 교회가 가난하고 옆에 큰 대전 중앙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난한 분들, 교회는 가난했어요. 조그만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 홍 목사님 밑으로 해서 한참 밑에 동생들로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수십 명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가르쳤던 그 학생들 가운데서 목사 사무들이 한 30명 나왔습니다. 우리 송진대학교에서 제 목회인 송진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대전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신학생들이 많이 왔는지 도대체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했다고 나중에 그 후배 목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런 토론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성원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여러분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넘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화려하고 큰 건물에서만 실력자들이 나온다면 다 그것으로 가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기 보세요. 이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 신분이 나라도 없는 바벨론 나라로 잡혀가서 아마 이때는 페르시아 이제 바사라는 성경에 보면 바사라는 나라에 있을 때 예언한 내용 같은데요. 바사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곳에 가서 유랑민 아닙니까? 포로 출신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먼저 가신 어르신들 또는 우리가 먼저 가서 묻혀 있으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날 때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원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구원을 받아서 올라가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성원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지금은 안 나오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분들은 여기 보면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그분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은 그들이 그걸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깨달은 걸로 그치는 거죠.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궁창은 어떤 건가? 캄캄한 밤입니다. 저 우주를 궁창이라고 해서 캄캄한 밤에 별처럼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별이 언제 빛납니까? 밤에 빛납니다. 세상이 점점 험악하고 정말 세상이 제가 26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다른 나라가 됐어. 26년 나라가 바뀌었어. 이게 제가 살던 나라가 맞나 싶어요. 사람들이 달라. 못 느끼세요? 저는요 사람이 달라. 무서워. 지하철 탈 때도 무서워. 그냥 사람들이 와서 타면 무슨 이상한 소리들 막 할까봐 무서워. 엘리베이터를 타도 무서워. 눈길을 어디 떠야 될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게 좋은 것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세상들 사는 거는 참 편리하고 좋아졌죠. 선진국이 됐으니까. 참 편리하고 좋아요. 좋은데 마음은 닫혔어. 그래서 교회도 아무 교회나 못 가. 그렇죠? 참 세상 살기가 참 어두워져서 점점 세상은 편리하고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좋죠. 우리나라는 밤에도 불이 켜지고 밤에 불이 켜지니까 밤하늘에 별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과학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문명이 발달해서 좋아지긴 했지만 영적인 세상은 어두워졌어요. 너무너무 어두워요. 어두워진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냐?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제가요 새로 이사 가서 우리 경비원한테 너무 밤새도록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과자를 이렇게 좀 담아가지고 좀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럴까?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사람들이 막 바쁜데 뭐 고생하잖아요. 내가 물론 내 돈 주고 내가 먹는 거지만 그 고생하는 그 음식 날르는 분들이 고생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참 바쁘신데 참 고맙습니다. 참 수고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너 당연한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요새는 안 그렇다고. TV를 못 듣구나. 이런 걸 보면은 막 사람들이 내 돈 주고 내가 먹는 건데 뭘, 그래. 아니에요. 그런데 더한 거는 저는 누구냐? 제 아내가 늘 얘기해요. 당신은 목사야, 선교사야, 주의 종이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그 사람들 마음이 좀 열리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더라도 내 돈 주고 타는 거지만 기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병원에 가서 내 돈 주고 진료받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진료에 수고해 주셔서 제가 병원에 자주 가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얘기하니까 간호사들이 막 너무 감동을 해. 제가 한동안 방사선 치료하느라고 제가 날마다 갈 때 간호사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휴가 받으면 태국에도 놀러 와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그래서 나중에 친해졌을 때 내가 내가 선교사인데 그러시면 역시 선교사님이시네요. 막 목사인데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빛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있는 자,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실천하는 삶이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물건을 사도 한마디 더 따뜻한 말, 감사합니다. 좋은 물건 팔아서 감사합니다. 내 돈 주고 사지만 여러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어두운 세상, 험악한 세상, 인심이 각박해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시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고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선교지에 사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제가 코로나 지난 이후에 3년 반 전에 제 몸에 암이 발병됐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제가 마음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아, 이제 선교 이제 그만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주셔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계속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나와서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나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막상 병에 걸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도 병에 걸렸어. 더군다나 선교사도 병에 걸렸어. 저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것보다도 제가 두려웠던 거는 태국 사람들은 다 숙명론을 믿고 전 세계에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면, 불지 어려운 암에 걸렸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이 목사도 예수 암에 걸리네.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제가 병을 낫고 못 낫는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된 삶을 산다고 했는데 병에 걸린 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병 걸릴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가치관이 숙명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해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제가 병 걸린 것은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병 낫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마음을 닫을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병을 나아야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병을 나아야 되는 이유. 아직도 교회는 작고, 아직도 할 일은 많은데 내가 병에 걸린 이유는 뭘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제가 오해하겠지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 있는 상황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비전은 뭔가? 내가 비록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내가 지나간 2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었으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비록 병이 치료되지 못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으니까 아멘. 별과 같이 빛나리다. 아멘. 그 나름대로의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4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다. 여러분, 2500년 전에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할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말을 타고 달려가면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후에 이제 마차가 개발돼가지고 마차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800년 정도 지난,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1800년대쯤에 이제 기차가 개발이 되고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나 보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비행기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점점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더하리라. 옛날에는 그냥 어른들한테 듣는 것만 했었어요. 몇천 년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책이 기록되면서 지식이 더해졌어요. 책이 기록됐는데 요즘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컴퓨터가 생겼어. 이제 또 유튜브만 봐도 그냥 뭐 지식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와서 와닿는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저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이 말씀이요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불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터키에 가면 튀르키예라고 하는 가파도키아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굴 속에 있는데 그 사람 낮에는 자기들 잡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있을 수 이제 나가서 이제 밤에만 나오면 그 사람들 이제 밤에 활동하면서 보면 뭐를 봅니까? 별을 보지요. 별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이 참 낮에는 언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밤에 맑은 공기 쐬겠다고 굴 밖에 나와서 동굴 밖에 나와서 별을 쳐다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할 만하지 않나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돌아올 사람들 많지요 우리 주변에. 돌아올 사람들 많아요. 우리 홍 목사님하고 옛날 얘기했지만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또래들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아직까지 안 돌아온 사람들 또 있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할 일들 이제는 이 일들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같은 피조물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